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더 아시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춰서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주와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주님 말씀이 말씀하신 그 길에 서기를 위해서 기꺼이 고민하고 찾고 구하게 도와주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오니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이 성경 공부를 같이 동참하고 또한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위험성까지 했죠. 이제 어디 할 차례냐 하면 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여기 할 차례죠.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제 전환이 이렇게 코너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 얘기를 잘 못 듣고 이제 자기 필요나 자기 목적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삶인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안 구한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항상 거기에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거짓신앙책의 가치관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주된 목적과 주된 것이 결국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 이제 그거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고 그의 구하는 주된 목적인,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우리의 눈을 어두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죠. 근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목적된 가운데 그분 자신을 우리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전환, 어떻게 전환할 건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298쪽.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야 모세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 시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요 근래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 이 도시에 그 찬양 있잖아요. 이루어지리. 지난주나 그 전주에도 최근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하고 또 2부 예배 때 오늘 들었던 찬양이 뭐죠? 치유의 하나님, 주와 함께 하시면 누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더 임재로.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마다 이제 그런 걸 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류의 찬양을 드릴 때마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한 운행하심을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구하는 데로 금방 가요. 그리고 금방 가면 거기는 더 반짝 보이는 것 같아요. 반짝. 하나님 얼굴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참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냥 이거 하면 반짝 과거에도 이렇게 초기에 우리 선교의 초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위 영성사역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성사역 한다는 것은 영성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영성사역 한다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성령의 사역 이런 걸 이제 일부에서 영성사역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화요모임 같은 데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새물교 선교에는 가치관은 참 좋은데 좀 능력이 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뭐냐면 다른 데는 가서 기도하면 사람이 2m, 3m 뒤로 뻥 떨어지는데 여기는 기도해도 뻥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2m, 3m 뒤로 뻥 떨어지면 뭐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가치관이 다른 거죠. 뻥 떨어져 뒤에 바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지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물론 여기도 그렇게 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추구하면 눈에 번쩍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방언이 따따따따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면 갑자기 안 보이도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 하는 거 보면 별로 이상한 소리 다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니네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 공부하는데. 니네 쳐다보고 있다. 안녕? 아들. 네. 우리 귀여운 아들들이, 교회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랑 은사를 추구하면 오래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절대 오래 못 가요. 제가 보니까요 3년은 가더라고요. 3년은 가.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제 막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면요, 교회들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막 은사가 나는 거 터지고 아까도 말한 대로 감동이 주어지고 이제 소위 막 예언도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기도 놓아. 이제 막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비한 체험이 있고 옛날에는 신앙생활에 맨날 거룩 이제 일반 하는 얘기대로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경험함도 있고 막 기도하다 환상도 보이고 얘기했더니 맞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신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더 모여서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일시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는 더 열정도 솟고 또 열심히도 생기고 기도도 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체험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환 안 하고 그렇게 되면요, 제가 보면 3년을 가요. 3년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날 똑같은 짓이야 이제.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람쥐 쪄밖에 돌아. 그러다 딱 3년 되면 어느 시점이 오냐면 딱 벽에 부닥쳐요. 이렇게 앞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안 돼요, 그렇게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지속적으로 안 그러면 똑같아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더디게 하신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단체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처음부터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모양은 다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만이 목적된 자리에 가면 오히려 초기에는 하나님만이 목적되니까 은사도 능력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나중 가면 이제 나오지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주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균형이 안 잡히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수단 사람들 이게 아직 익숙해가지고요. 능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자기는 자기 입지나 자기 자리나 자기에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간절히 구한다. 이거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실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진짜 그 능력이나 은사를 구하는 것마저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뭐 은사를 사모하라고 돼 있는데 당신 틀린 거 아니냐? 아니요. 사모해야 돼. 문제는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안 빚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된 자리에 가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 토대 위에서 주님만이 목적된 토대 위에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이렇게 이제 구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더딘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능력 좋고 저렇게 능력 좋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럼 얘기 안 하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요. 얘기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초기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요일 모든 분들이 이제 영성사역 한다고 하는 데를 많이 쫓아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가치관을 배운다고 온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가치관은 참 옳은데 능력이 덜 나타난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타나 뭐 이러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뭐 3m 뒤로 뻥 떨어지는 걸 추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도해 달라고 뭐 사실 그렇죠. 그 말 또 사실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성교회 기도회 모였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사모님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사모님은 다른 방에 있었어요. 그때 분당에 3층에 있을 때인데 유아실이 따로 저 뒤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 본당하고는 차단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소리 못 들어오게 돌아가야 돼 밖으로. 그러니까 복도로 돌아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들릴 리가 없어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같이 합류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사모님을 통해 사람이 그러신 거예요. 제 아내예요. 거기 제 그 말하는 다른 사모님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한 얘기 전혀 안 듣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에 모인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주신 거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누가 여주복 목사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러냐? 지금 듣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곳에 왜 능력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곳에 어디보다 강한 능력이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교회 선교에 가장 능력이 함께한다.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예언 팔아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예언 팔아서 사람 모으는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능력만 하더라도 3m 뒤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능력이 아니고요. 속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속 사람이 이제 뒤로 3m씩 뻥뻥 떨어 뒹굴고 이렇게 하면 이리 뒹굴고 이렇게 하면 뒹굴러도 그렇게 100번 해도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엔 도르세요. 내가 돌아 그러면 돌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요.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주님을 추구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요. 어떤 곳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분의 때 하실 걸 알아요. 하실 걸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해봐야 우습게 여겨지니까. 제가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저는 횡설수설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네. 근데 그전 때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그림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가. 근데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지류처럼 여기에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다가 우리는 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이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너희가 지금은 지류처럼 보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본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안 해요. 저는 아까도 말했는데 예언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우리 선전하지 않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들에게 뭐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그거 선전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거 진짜 타락한 거예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주님을 추구해야지.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저는 유념하는 바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막 능력이나 이런 거 안 구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보기엔 지류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주님만 목적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도 지속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게 본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살아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얘기하고 뭐 지금 하나님 진짜 귀한 암떡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참 놀랍잖아요. 아들들 여기 다 들린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나 놀랍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엄마원 목사님 사모님도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참 얘기하냐. 그분 원래 사실 뇌가 종양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못할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식도가 좁아가지고 그 식도 확장 수술하러 갔다가 위 여기에 이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입구랑 하려면 다 드러내는데요. 근데 그분은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아주 심각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사모님이. 근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암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때 의사가 안 믿어. 다시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걸로 한다고 다시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조사가 나오게 돼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로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안 왔길래 아이고 이 양반 입원했나 이거. 왜냐면 암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입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부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만나서 물어봤어요. 주중에 바빠서 못 만난다. 2부 예배 때도 암이 아닌 걸로 나왔대요. 근데 의사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면 분명히 암인데 왜 암이 아니라고 나오냐. 그래서 3번째 다시 넣었대요. 이번에. 그래 또 다른 약품으로 보려고 그래요. 기도해 하세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기도해 주세요. 계속. 지금 그래서 3번째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첫 번째도 아니고 다시 다른 약품으로 또 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기는 그랬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뭐 분명히 암인데 왜 암이 아니라고 이건 뭔가 잘못해 다시 지금 그래서 3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꾸 아까 드렸던 그 찬양들이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위기 뛰어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요. 하나님 동의하는 사람이 비로소 가능하고 믿음이 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진정한 순종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모세.
사실 모세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도 다윗도 그랬어요. 다 귀한 하나님 사람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모세의 삶 속에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33장 9절에 11절만 하더라도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33장 9절에 11절. 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출애굽 3 이따도 나올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지금 얘기 나눈 것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알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구하는 건데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전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패턴인, 다시 말하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오직 자기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그의 하나의 삶의 패턴인 삶, 그게 그의 신앙인 삶, 이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죠. 그게. 근데 반면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것이 족하고 그게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그의 삶에서 가장 주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모세의 예를 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시편 103편 7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느냐? 그들이 원하는 건 행사뿐이었으니까요. 그럼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3장 12절에 13절 나와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큰 소리로. 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저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처지와 자기 필요를 따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실 그 무엇보다 뭘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거기에 삶이 들여져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두 개가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두 번째가 가능하죠.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한 사람도 가능한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알기 원해서 온 사람으로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구한 거예요. 목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걸 그 당시 전혀 몰랐는데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이제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게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울에게 주신 만큼 은혜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근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좀 마음이 애통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만큼 제가 더 삶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늘 마음에 좀 고민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몰랐을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주어졌던 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미국에 87년에 들어와 가지고 88년부터 영등포에서 이렇게 처음 교회를 개척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나누지만 처음 목회할 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 작자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강의비 가지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 가서 그때 영어 강사도 해봤고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시작돼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작은 그 강사비로 이렇게 생활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신학교 갔더니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2명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섬긴다고 왔어요. 전사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기회도 주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근데 그분들이 설교한 걸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내가 안 보였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딱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문제가 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본다는 게 아니라 벌써 그게 파악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설교를 뭘로 하냐면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받는 비결, 이렇게 딱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하죠. 자기 문제 해결된다는데. 그분들이 설교한 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이분들 이렇게 설교하네? 근데 그게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 모습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선 나는 성도들이 문제가 뭔지가 잘 안 보여. 저는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를 쌀쌀하게 봐요. 제가 그런 사람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선 저한테는 잘 안 보여. 한편으로 하나님 가르친 부분도 있나 봐. 그리고 내 초점이 거기 있잖아. 지금 성도들이 문제가 뭔가 이거 있지 않고 나는 뭐에 고민하냐면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 이러고 있어. 그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교회에서 집회를 했나 그랬는데 축복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해요 눈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길 제시하면 졸다가 또 축복 얘기 나오면 하더라고요. 꼭 뭐하고 똑같냐면 그 맥도날드 설명 여기
할 때 졸다가 맥도날드 졸다 이거 있잖아요. 이 선정 있잖아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 내 눈에 지금도 선해요. 사람들이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그러면 서서히 감겨. 이러다가 축복 얘기 나면 번쩍 뜨더라고요. 바짝바짝해. 이러다가 또 이제 나오면 이러다가 축복은 바짝바짝해. 그게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문제가 뭔지를 탁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다 이거 전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발등에 물 떨어졌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다 알지 못했지만 진짜 은혜인 게 아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그런 설교와 그런 자세가 많거든요. 이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녀 잘 된다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려고 그냥 그거만 들어.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기복신앙이고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연결돼.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 게 뭐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작정기도해도 구하는 내용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죠. 밤낮으로. 그리고 그걸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한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오늘날이요, 그런 근본적으로 신앙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설교가 뭐 이렇게 뭐 은혜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설교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찾는 게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성경을 얼마나 뭐 갖다 이렇게 잘 뭐 해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요.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요. 근데 모세 보시라고요. 모세는 저들과 다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그게 잘못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해서 설교하면 더 훨씬 더 보일 때는 이게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지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다 저렇게 기도하고 그게 아닌 게 뭐야 그럴 텐데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요. 모세는 자기 피로 자기 처지에 따라 그 하나님 능력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이 모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이미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인 걸 이미 보이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믿는다고 그러면 실제 사람은 전혀 안 믿는 거죠. 다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뭘 구하느냐? 주님의 뜻이 뭔가를 구해요. 주님의 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알기 쉬운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주님 목적, 의도, 길 다 포함돼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한 내용 들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도 모아서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들으셨어요? 분별력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분별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는 분별력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성령께서 팍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들이 뭐가 팍 열려가지고 뭐가 팍 보일 줄 알아. 분별력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 삶을 기꺼이 조정해 주님의 뜻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이 자세로 나가야 분별력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 자세 없이 그냥 이런 성격구만 참석하고 아니면 그런 자세 없이 그냥 어디 뭐 다이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늘에 뻑 떨어져 눈이 팍 열리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나 신앙을 체험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니죠. 모세가 구한 거를 보시라고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왜 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거기 함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했어요. 왜? 이런 삶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는데?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아는 게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체험이 포함되죠. 우리가 주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도 뭘로만 국한시키냐면 체험으로만 국한시켜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을 포함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다음에 울고 그랬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그런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가 그런 체험만 쫓아다녔다면 절대로 주님과 그렇게 동의한 삶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거 하면 체험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체험으로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의중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길이 뭡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와 동행하는 길입니까? 이거를 발견하기로 원하고 그걸 발견하는데 삶에 조정해서 거기 온 사람을 동참함으로 하나님 뜻이로 삶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는 이게 없는 채 그저 체험으로만 주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맨날 해봐야 다람쥐 채바퀴 돌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건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부터가 다르다니까요. 보이세요? 신앙의 방향부터. 제가 여러분 한 얘기지만 아까 예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방향이 보여질 것 같아서 차이를.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뜻 가운데 있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기 말은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감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왜?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주님 목적을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성품을 보시고 주님을 알리시거든요. 그런 자에게. 그런 건 전혀 없이 주님 보여주세요. 뭔가 환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오늘 다이상만 오면 뭐가 보일까? 내가 좀 졸다가 또 주님 오늘 그래 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또 다음날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주님을 하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요. 안 그러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 주일날 낮에 했었죠. 하나님 모세, 다윗, 바울의 삶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날도 하나님 참 함께 하시고. 근데 그런 설교는 여러분 잘 들어서 이렇게 원고 정리해서 배우세요. 매우 귀한 부분이에요. 저는 원고가 있지만 여러분 원고 드리진 않을 거고 거기 다 설교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배우고. 주님의 길을 찾으려면요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찾아보고 구하고 배우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이렇게 찾을 때 초기에 이렇게 조금 더 나면 전환시켜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 책도 보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 특별히 이런 부분에 앞서간 외국 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분 주변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 찾았으니까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성경에 확인하고 또 제 삶이 거기에 비춰져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게 보이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라나는 거지. 이만 가만히 있으면 목회자 와가지고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안 씹으니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삼켜지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원해. 가만히 앉았다가 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삼키게 해주면 혹시 소화될까봐 forget it,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는 자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잖아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는 데 주의 길을 찾는 게 포함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무슨 얘기가 그랬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형성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게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살펴봤죠. 이 배경을 보면 그 말의 중요성을 알아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어디 있었죠? 산꼭대기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분내어주면서 멸하신다. 모세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분노를 돌이키세요. 참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죠. 분노를 돌이키시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모양 이거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할 자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레인들 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처단하죠. 그만큼 이제 그 분리를 말하는 건데, 근데 33장 1절에 보면요, 그런 상황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 뒤에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33장 1절 3절까지. 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분노는 돌이키셨는데 화가 났어요. 지금 가다가 더 이상 저들을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맹세하신데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주면서 어떻게 주게 하겠냐?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천사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다 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아말렉 군대 18만 5천 명이 쳐 죽여요. 천사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해가 다르죠. 우리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그 7 족속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겠대. 근데 누구는 안 가겠다고요? 하나님 안 가겠대. 하나님 안 가겠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아까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 원컨대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 말은 지속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적과 그는 가라앉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사막.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서 그렇지요. 거기 저는 그 사막은 안 가봤습니다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저는 부엘사바를 가봤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거기요 순 모래로 된 그 사람 살 곳, 모래밤 하나 오면 그냥 다 덮쳐버리고요. 지금도 거기는 황량해요. 집 몇 채 있어도요 모래바람 날리면 다 덮어버리고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여기 이 사막은요 거기보다 훨씬 더 심한데요.
불안폭염, 남한폭염. 낮에는 그야말로 40도 이상 올라오고 밤에는 춥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뭐하지? 그동안 맨날 먹는 게 맞나? 이건 과일하면 채소하면 못 먹었어요. 얼마나 고기하고 먹고 싶어 불평해서 매출하기 보내줘서 그것도 뭐 일부 그런 식이죠. 샤워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람 살 곳이 못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안 가시면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은 나중에 보시면 정탐꾼, 이거 나중 일이지만 정탐꾼이 오는 거 보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어보잖아요. 그것도 천사의 능력을 주겠다는데, 모세는요 그 엄청난 모든 부와 안락과 세상의 그 편함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이 함께 계신 이곳에 같이 있게 달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제가요, 진짜 저는 잘 모르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진짜 더 이렇게 느껴져요. 뼈저리게. 진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헛되지 않게 하여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네요. 옛날에 내가 본전한 것 같다고 말해놓고 하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주신 은혜를 비교해보니까 본전은 그냥 아주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5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는 남긴 것 같아요. 앞으로 3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힘들면 좋아 그럽니다. 네, 모르시면 좋아 그 말은 중국말로 주여 그 뜻이래요. 근데 대만 가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모세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환경에서 그러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데, 저는 목회 못할 게 2번 보였어요. 한 번은 초기에 그랬고요. 2번째는 포도나무 교회,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저희 첫 번째 교회 할 때 이것도 제가 그래서 양평동에서 1년 있다가 오금동 교회로 옮겼거든요. 똑같은 교회로 옮겼어. 다시 시작한 거죠. 그때 다 성도들 다 떨어지고 새롭게 시작. 성도들 이사 가라고 자기는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근데 제 막내 5대 동생 반주하는 박영수 자매 남편, 박영수 자매도 거기서 청년했다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오금동으로 교회가 옮겨져서 시작했는데, 영어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낮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일부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도 채워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쉬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방학 되면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방학하고 그랬는데, 방학하려고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방학을 하는 거예요. 책거리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른 때는 안 그러다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그분 표현에 한 번 오면 뒤통수 맞는 거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충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대부분 메시지 해봐야 복받는 비결 뭐 이런 거나 얘기하는데, 그때는 영어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처럼 정리된 건 아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이면 1장 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거든요. 우리말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이름은 다음 주 마태 위장. 이렇게 쭉 하는데 이렇게 정리는 안 됐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는 뒤통수 맞는 것처럼 충격인 거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집에 가 쓰러진대요. 나 속으로 그럴 수도 있나? 쓰러져가지고 시름시름 하면서 고민했는데 근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 말이 맞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죠. 또 오면 저는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냥 있는 대로 지난주에 마태 5장에서 마태 6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주 오면 깐님만 또 까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또 뒤통수 맞으니까 집에 가 쓰러진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쓰러져 있대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쓰러져 있다가. 속으로 듣고 그럴 수도 있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벌써 이게 옮겨왔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도들 오면 우리 교회로 옮겨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 도움될 그래서 한 거죠. 그런 의도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 옮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도가 없는 줄 알고 나는 그 목적으로만 한 건 아니었으니까 섬겼죠. 그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좀 맹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올 때는 그런 의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올 때부터. 저는 몰랐죠.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저는 아닌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부분 큰 교회 나가는데 큰 교회에서도 목사를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오면 누가 올까 싶더라고요. 이래가 교회가 될지 전혀 안 보여. 깜깜하죠. 그러니까 잠을 자도요 깊이 안 들어. 근데 며칠 만에 일어나요.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교회가 이 정도 커가고 다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일어나냐면요 제가 보기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푸념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여러분 모세는 적과 끓이는 땅 천사의 능력 엄청난 그 안락과 성공보다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소중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소중했어요. 무슨 말이야? 안 들으세요? 모세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는 차라리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사막에 자기 있게 해달라고. 부도남교 처음 세워져 가지고 분당해서요 200명 이상 방문했다니까요. 한 달에 350만 원 적자 날 때 이대로 가면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 시작 때 막 사람 와요. 근데 메시지가 강하니까 다 가. 있는 성도들마저 이제가 교회가 되겠나 싶으니까 자꾸 그래. 근데 제가 다른 선택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거 긁어줘서 교회가 사람 모이면 사람이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안 되면 사람 모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없었더라면 절대 여기 못 오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그런 자세가 같이 가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 얼굴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요. 주님의 의중을 알기를 구해요.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요. 왜? 그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써 주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분이 그에게는 소중하니까. 이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이거 완전히 이거 방향이 달라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이런 유행가도 있는데 방향이 달라.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건 방향이 달라요. 얼마나 철학기도 하고 얼마나 금식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근데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는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날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 구하는 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채워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결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그 배우는 결국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기 성공이 자기 야망이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자기 성공이 있는 그거 구해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모세는 달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뭐 처음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하나님 얼굴을 잘 몰랐을지 몰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셔서 이게 보여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사람을 돌이켜 주시고 그게 없었더라면요 절대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랐을 거고요. 성장했더라도 지금보다 더 성장했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하실 일 말할 것도 없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을 거라고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런 얘기는 해요.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실 이게 또렷하게 저의 전환점이었어요. 이게 제 아내도 체험이 다를지만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게 전환점이었고요.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뭐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점이 언제 왔냐면 1991년도 9월경에 왔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1년경에 한 6월경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그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인가 거기서 의복을 디자인해 가지고요 실력이 있어 가지고 히트를 쳐 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한 달에 한 번쯤은 돈 왕창 싸 가지고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 딸이 교회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 당시 딸이 둘째 딸이 교회 다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눈에가 황달기가 있으니까 병원 갔더니 아마 담도, 이 담낭에서 그 쓸개즙이 지나가는 자리가 막힌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만 가서 간단한 수술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현대아산병원이 가까워서 오금동이니까 거기 입원했는데 수술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열어봤더니 담도가 막힌 게 아니고 췌장암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는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병원에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 갔다가 갑자기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 가서 첫날 가는 날 예수님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동안 그렇게 절에다 싸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싶었나 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종교심이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취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췌장암이죠. 근데 그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수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매가지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치유만 하더라도 소위만 하면 신유에 있는 사람이 기도에 남는다 그런 인식,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시은 인사가 그 당시 없는 거 분명히 알았죠. 안 나타났으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환자가 죽어가는데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잘 죽어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고 살린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나는 나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치유를 위해 기도하나,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치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책을 봤더니 아주 성경적이더라고요. 아주 귀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고 그분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 시드니까 날아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이제 은혜 받아 배우러 가는 거죠. 왜냐면 환자가 죽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역사하세요. 그때 시드니를 처음 갔는데요. 시드니 지금 온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시드니 공항에 눈이 많아가지고 폐쇄된 적이 거의 없다는데요. 어떤 한 선교사님 20몇 년 살았는데 거기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내가 거기 가게 돼 있는 날 시드니 공항에 폐쇄된 거 같아요. 눈이 많아가지고. 공항에 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가기 전에 지금 시드니 공항에 폐쇄했다고 못 간다고. 근데 저는 한번 보이면 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무조건 가는 거죠. 아니 나 간다. 가서 안 된대. 괌에서 갈아타게 됐거든요. 그럼 괌까지 해주라. 그리고 시드니 말고 여기 그때 시드니 반대편 되는 그 공항에 내려달라. 그럼 내가 버스 타고 가겠다. 호주가 되게 큰 나라에서 이쪽까지 몇 시간 걸린대요. 어떨 때는 며칠도 걸린대. 하여튼 뭐 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면 가는 거지. 그게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괌까지 1차 가는 거예요. 나 비행기 타봐도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네요. 짐칸이 사람 사는데 같이 있어. 조그만 비행기. 주로 앉아도 옆에 보니까요. 한국의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꽤 큰 기업들의 사장님들, 괌 들려서 조그만 섬으로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에요. 한 대여섯 명 탔어. 커튼 막아놓고 이쪽은 사람 타는데 이쪽은 짐칸. 그렇게 작은 비행기. 난 처음 타봤어. 그런 비행기. 미국에서 가끔 가다 보면 작은 비행기인데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날들 어디 가냐. 완전히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호주 치유사역 배우러 가서 그만도 못하고 이 양반들을 골프 치러 갔어요. 괌으로 어디 뭐 팔라온가 어디로. 그래가지고 괌에 딱 내렸더니 그 괌까지 가는 사이에 시드니 공항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행선지 바꾸고 짐 바꿔가지고 이제 시드니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내려가지고 알아야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말해가 주소, 그 공항, 집회 장소 주소. 그리 가자고. 아무도 저를 맞이해줄 사람 없어요. 짐 탁 들고 거기까지 갔죠. 가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이제 시드니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집회 참석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때 엄청나게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성령 사이 이런 것도 모르니까 설교 끝나고 마지막 날 나왔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전혀 모르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오면 저는 지금도 무슨 그 일이든지 아무리 옆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무 때나 떨어져도 제 마음속에 분명히 성경이 확신이 있어야 저는 가지 절대 안 그러면 안 가요. 제 나름대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들으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 때문에 갔는데 듣는 테이프들은 주로 부흥에 관한 것 이런 거였어요. 근데 내 태도와 자세가 비춰지는데 엄청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신앙의 자세들 막 이런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봉고 타그러면서 테이프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제 사무실 혼자 와서 무릎 꿇고 있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분 비춰지면 그 테이프 꺼놓고 회개하고 듣고 성경 적으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 확인해보고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환하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찾았나 그랬나. 그러면 교회가 좀 나아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찾는다고 갑자기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주님 찾으면 다 해결되게 만세형통이게. 궁극적으로는 좋아요.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성경에도 보세요.
가이세에게 엄청난 성령이 임했고 왕으로 기운받았지만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받은 거지. 근데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요게 꼭 시험이 그래. 마귀 시험 꼭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식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인데 금식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식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쓰시다면 여러분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보고 출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나는 정보고 출신이걸랑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주님 찾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또렷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시험 들어가고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당시에 새벽 예배는 당연히 했고요. 저녁마다 특별 기도하고 있었고요. 교회가 잘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 내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지역 임해달라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전단지 만들어 뿌려가지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요. 성도가 25명일 때 안내원만 35명이 필요한 예수 군잔치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8부로 예배했다가 7부로 나중에는 합해가지고 7부로 예배 드리면서 각 부마다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600명이 왔다 갔는데 한 명 남더라고요. 그런 일도 해보고요. 제 아내는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주일 준비하고 잠 못 잤어요. 한 번도 밤새도 꼬박 음식 준비해 그 다음날 먹이려고. 먹인다고 좀 그렇지만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미국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이렇게 많이 섬기거든요. 하는 식으로 성도 은혜 받게 하달라고 애들은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보다가 허리 삐끗해가 땅바닥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애 막내 데리고 저기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네에서 놀다가 상대방 애가 갑자기 팍 앉아버리는 바람에 그네가 와가지고 이걸 쳐가지고 이 이빨이 빠진 거 아세요? 생이빨이. 그럼 돈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병원 가서 이거 끼워야 될 텐데 그거 못하니까 이게 합해져 버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 아세요?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라 돈 지금 들여가지고 교정해진 그 아빠 엄마가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지도 고생하자고 고치느라고 그 전도 따라갔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애들 어렸을 때 걔는 파출소에 2번 찾아오고 뭐 길거리 동사무소 몇 번 찾아오고 금방 없어져 버려요. 새벽 예배 때 애들 때문에 못 가는데 거기 오금동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지한대 이쪽 반쪽이 그 뭐죠? 교육관 이쪽에서 거기 사택이 됐을 때라 사택에 누워놓고 오면요 뻘거벗고 으잉하고 울고 와 새벽 예배 때 일이. 그러니까 같은 안에 있으니까 문 열고 해가지고 그럼 가기도 하고. 지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하루 종일 붙겠으니까 공기도 잘 안 통해 지 안에 건강도 나빠지고 저는 발이 나중에 무좀까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이제 학교가 거기는 부촌인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왜 놀리는지 모르니까 좀 덜 뭐하지. 한 번 애들이 와 니네 집 몇 평이냐고 그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나. 애들이 그만큼 어린애들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 밑에서 그래요. 지금 영국에 있는 우리 팀도 그 한국에 있는 아이 하나 봐주는데 조금 뭐하면 우리 아빠가 돈을 해결할게 이러고 있어. 이만한 애가. 걔네들 크면 뭐 될지 몰라. 근데 돈 있다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 오늘날. 막 성질 나,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관 40평, 본당 40평, 그 교육관 내 사택에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으면 저는 기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또렷하게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 3주 동안 계속 테이프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닫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정리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서 내 자세가 잘못된 게 보여지고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신앙의 관점들이 보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딱 보이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격체신데 살아계신 정작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기본 이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 삶에 비하면 진짜 열심히 했죠. 오늘날 진짜 우리나라 너무 헌신이 없는 진짜 모양뿐인 신앙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비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문제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격체신데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완전히 소홀한 걸 보이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딱 그걸 보이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만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속에서부터 막 울면서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이 말은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알까? 주님을 안다는 게 뭔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건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초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도 이렇게 그 시기에 주님을 이렇게 찾는다고 어떨 때는요 주님의 길이 뭔지 주님의 의중이 뭔지 그거 찾는다고 주님 앞에 찾으면 하루에 3번씩 어떨 때는 현기증이 와서 쓰러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찾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긴 성경 연구도 포함되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포함되고 주로 저는 테이프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책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주님이 유일한 목적된 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그분 자신이 목적된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찾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는 같이 가는 거죠. 저는 똑같은 이야기 맨날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나눌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환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봉고 타면 주로 CBS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뉴스 들으려고. 한번 들었더니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 설교하신 목사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구절 읽더라고요. 원래 그 구절은 하나님이 너희 기쁨 요인되라 그 말을 오늘 아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타락해서요. 진짜 타락해서 성경을 왜곡해요. 어떻게? 네 소원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소원 이루어지려면 기뻐해라. 그러니까 내 목적 어디 있냐? 소원 이루어진 데 있어. 그래서 이거 이루려고 그저 기뻐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거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냐? 이 모든 거 더해진 초점이 있어. 그래서 뭐 하느냐? 주님께 봉사하면 이 모든 거 이루어주신대. 그 말이 안 해. 구구절은
세상 사람과 달라.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그게 너희 사는 목적이 아니야. 그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 필요는 채울 게 이 뜻인데, 오늘날은 타락하다 보니까 신앙의 약간 방향 자체가 뭐예요? 자기 목적이 위에 사람이 수단인데 그게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 다 채워지는 데 관심이 있어. 그거 해달라고? 목사님 신방까지 하면 따라가. 왜? 그럼 요거 해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읽고 그분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뜻은 그게 아니죠. 근데 그분이 5분 설교한다고 하면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딱 읽자마자, 읽는 순간에 읽자마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신다.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비추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냐면 저가 내 마음을 소원히 이루시라. 이 구절을 딱 읽자마자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이죠. 읽자마자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까 말한 찾고 있는데 이 겉으로는 주님이 진짜 목적이라고, 유일한 목적이라고 찾고 있는데 내 마음 저 뒤편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얇은 막처럼, 투명 막처럼 저 뒤편에는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면 교회가 참 이상적으로 잘 세워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뭐냐?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하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들 이게 진짜 잘 안 내려지거든요. 진짜 교회가 우상해요.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그럴 때, 새로 시작하라고 그럴 때 자기의 모든 걸 쏟았거든요. 거기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제 아내는 열심히 심파예요. 저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 절대나 말 안 들어요. 토요일 날 밤을 한숨도 못 자기를 주일마다 하는 한 있어도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파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허문 것 같았죠. 그 과정에 딱 하나님 보이신 게 교회가 우상이었던 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에서 우상. 그러니까 성도들은 만약 그래요. 거봐야 우상 안 돼야죠. 근데 그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상 안 되려고. 지가 우상이야. 자기. 하나님 이런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우상 안 돼야죠. 우상 되지 마세요. 근데 죄송해요. 아까 지가라고 그랬지. 죄송해요. 자기가. 여러분도 한 얘기는 안 해요. 오늘날은 이제 그런 어떤 행태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해당되면 여러분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입이 좀 거칠어졌죠?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이 속에 분노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의 처지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 근데 이처럼 이렇게 목회자의 우상이 되기 쉬운데, 그렇게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구한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구하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이러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분적으로 하나. 진짜로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제 삶 속에 수단되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주님만 저의 목적 되기 원해요. 진짜 주님만 저의 목적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과 같이 가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같이 가요. 신앙의 본질에 자세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있다니까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얻는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다 빚으신 연후에 우리를 빚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 구해 우리를 빚으세요. 사실 그 전에 빚으셔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복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뻗팅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전환하니까. 제가 경제적인 면 자꾸 말해서 그러는데, 경제적인 면도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왜? 지갑이 거듭하나 올바로 거듭 못 나요. 근데 제가 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려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때는 목회자를 통해 치시죠. 근데 안 빚으면 어떡하냐? 무시하는 거죠. 싫은 거죠. 못 드는 걸 하겠습니다, 주님. 그럼 안 빚어져요. 진짜 주님이 만지셔서 순복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결국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 순종한 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돼야 이 자세가 나오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안 되면 이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셔도 몰라요. 그리고 순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주님의 유일한 목적된 삶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이미 바울처럼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게 가치가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 우리 환경에서 어떻게 한다고 다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로 데려오느냐, 광야로 데려와요. 또 어떤 사건을 자꾸 건드려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죠. 루터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속에서. 근데 자꾸 그 말이 걸리는, 이게 뭐한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 그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연구하다가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 서신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싫지만, 그러다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절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딱 연결된 순간,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자기에게 열린 것 같았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인류가 엄청나게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를 건드리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자꾸 건드려, 거슬려, 찔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에서 어떨 때는 황야로 갖다 집어넣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자꾸 거스려요. 건드려. 지금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꾸.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셨죠? 저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전환하게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살펴본 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지 않고 뭐만 관심이 있다고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반복해서 10번까지 기회를 주어졌는데 뭐죠? 주어졌는데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 맹세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다뤄가시거나 또 우리의 관계를 둬서 또 하나님을 또 우리 건드리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전환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전환해서 또 돕기도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빚어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빚어진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안 구하면 안 빚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빚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빚인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 여러분 빚으셔도 여러분 모를 뿐만 아니라 빚으셔도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빚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돼야 빚어지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빚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돼야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우선 하나는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보여줘도 있어 하나님 경외함이 있으니까 그 앞에 순복함으로 내려놓을 줄 알게 되지. 그게 안 되면 빚어도 반복적으로 순복이 안 되니까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계속 가면 나중에 점점 굳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개입이 끝나요. 그러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에요. 진짜 심각하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돼야 빚어져요. 비로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고 빚어져 내려지는 게 배워지고. 자, 그런데 소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환해요. 그러면 이제 전환에 주님 찾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 찾으면 내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아니냐? 우리를 빚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득한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목적, 우리 하나님 수단된 삶 이걸 빚어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하는 만큼 시간이 덜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일정 시간 걸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 찾고 구하고 비춰진 데 회개하고 전환하고 돌이키고 주님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뭐가 되느냐? 주님의 생명이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루셔도 전환하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일부는 나중에 이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전 때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어느 집회 갔는데 제가 완전히 땅바닥 꼬꾸라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한테 화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너는 왜 깊은데 못 가냐? 창파에 두려워.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파도가 몰려와. 처음엔 한 사람만 쓰고 들어가더래. 나중에 두 사람, 나중에 10사람,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더래. 제가 딱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의 파도에 휩쓸려서 온전히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작아. 근데 나중에는 이 규모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전환할 것처럼 커질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두 명이 안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점점 수준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니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더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중에는 몇백 명씩 어떤 몇천 명씩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흥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숫자 늘어가고 있고 점점 한꺼번에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전환할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길 바라고요. 그런데 전환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능력을 구하는 것 같아도 내려놓고, 또 진짜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반드시 오세요. 우리를 빚으시죠. 근데 이게 있어요. 또 한 단계가 뭔데,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실 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 또 거기서 한 단계 걸러지는 게, 걸린다면 좀 그렇지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해서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포도나무 함께 그동안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러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소홀히 돼요. 그러면 점점 이게 은혜가 거쳐요. 한꺼번에 안 거쳐요. 돌아올 때 한꺼번에 탁 돌아오지 않고 끝난다고 탁 끝나지 않아요. 뭐와 똑같냐면 한 번 어떤 분들에게 뽑혀진 과일나무가 잔뜩 있는데 뽑혀진 뿌리가 뽑힌 과일나무를 보이셨어요. 포도나무 교회 기도할 때 수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하고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을 찾게 수랑 또 이렇게 돼. 당분간 열매 맺고요, 당분간 열매 먹어요. 가득해. 문제는 뿌리가 뽑혀 있어요. 오래 못 가서 말라요. 점점 이렇게 돼요. 오늘 낮에 예배도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고 조건적으로 예배로 전락되어 있는 게 보여졌어요. 저는 헌금 기도할 때부터 그거 보여졌어요. 설교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하면서 이걸 전환해야 되는데 제가 인내하고 있어서, 왜? 설교 나중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으로 직면될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고 설교한 거 아세요? 처음부터 그 부분이 보여졌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안 돌이켜지면 이제 이렇게 점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얼굴만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 원했다. 이 구절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앞에 세계가 열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의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그때에도 그의 목적은 모세, 아까 말한 출애굽기 33장이요 그가 200만 명의 단임 목사였을 때 한 얘기예요. 신의 산 40년 동안 신의 산에서 다룬받을 때가 아니라 200만 명의 단임 목사일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후에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다윗도 왕이었을 때 이들의 귀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도 그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요. 이거 똑같은 육신이에요. 자부심이 육신이거든요. 은혜가 육신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기꺼이 추구하고 얼굴을 구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목적 보면 우리 삶을 전환해서 동참해서 하고 섬기고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큼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만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나갈 건가 결정이 돼 거기서. 이해하시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환하시 이해하시겠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된 자리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아뢰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그 문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죠.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이런 쪽으로만 듣고 안 돼요.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안 되니까 고민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주님 찾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네, 질문하십시오.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된 것도 얘기하시고 기분 나쁜 것도 얘기하시고.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모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가르치다가 혹시 강하게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주신 감동은요, 물론 인터넷 듣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 앉아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런 감동 여러분 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귀한 사람들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계속 찾으세요.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네.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하나님의 치시려면 세게 치시고요.